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2장 1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2장 1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동쪽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7절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집트에서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매우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큰 문제를 일으켜 이집트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원흉으로 지목되었고 따라서 의심과 경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이집트로서는 난민 혹은 외국인 이주 노동자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유난하게도 번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할 때의 그때를 기준으로 그 인구가 장정, 즉 남자 어른만 60만 명이 넘었다고 하니 이만저만 번성한 게 아닙니다. 어느 사회든 구성원의 20%가 같은 생각을 가졌다면 그 사회는 20%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사회학 이론이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인구가 몇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이집트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번성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으면 반드시 행복하게 되리라, 사회에 유익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유난한 복은 시기와 질투의 원인이 되었고 나아가 핍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자손은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는 이스라엘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시고는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그들을 번성하도록 복을 주시며 돌보고 계셨지만 이제는 특별히 그들의 고통에 집중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구속과 억압 그리고 강제 노역의 부담 따위에서 벗어나게 할 지도자로 택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10번의 이적을 베풀어 이집트를 견딜 수 없게 만드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탈출하게 됩니다. 탈출 이후에도 물이 부족한 광야를 40여 년 동안 떠돌아야 했습니다. 3년 정도면 끝날 줄 알았는데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고했던 가데스 바네아 이후만 따져도 40년을 더 광야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40년이 넘도록 살아야 했고 더구나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과 반역에 대한 징벌로 탈출 1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죽기까지 방황해야 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그 40년은
더욱 견디기 힘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광야에서의 삶이 아무리 척박하고 고생스럽고 길었으며 그 오랜 기간 밀로 만든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며 즐기지도 못했을지라도 40년의 광야 생활은 전혀 곤궁하거나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가 넉넉하게 내려 음식이 떨어지는 일도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물도 필요에 따라 바위에서 터뜨리셔서라도 목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기간에 대해서 신명기 29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회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반역의 결과 길고 험난한 광야 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려두신 일은 단 한 번도 전혀 없었습니다. 방황을 마치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앞을 가로막을 수 있는 세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선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 12장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초반부에는 요단 저편 해돋는 쪽, 즉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차지한 땅들과 쳐 죽인 왕들의 목록을, 중후반부에는 요단 이편, 즉 요단강을 건넌 후 멸한 왕들의 목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땅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속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패배의 기록은 몇 번 없습니다. 아이성 1차 공략 때 당한 패배가 유일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은 본격적으로 가나안으로 방향을 바꾸어 나아간 이후 점령하는 순간까지 싸울 때마다 이겼습니다.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가나안은 초기 철기 문명을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겨우 중후기 청동기가 전부였습니다. 군사의 숫자는 부족하지 않았겠지만 무기에는 절대적으로 불리했습니다. 가나안의 세력들은 방어시설을 잘 갖춘 성벽으로 둘러싸인 튼튼한 성읍에 거주하며 오늘날의 전차에 해당하는 말과 병거를 넉넉하게 갖추고 있었지만 떠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런 무기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싸울 때마다 이겼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이며 역사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3절에는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고 기록했고 이어서 12장에는 물리치고 점령한 왕들과 땅들의 목록을 기록합니다. 이어서 13장 1절에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승승장구하기는 했지만 시간은 꽤 걸린 모양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면에서나 전력을 고려하는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당연한 결과, 이렇게 오래 걸렸다는 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여호수아 12장은 승리의 목록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 속에서 몇 가지 수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열세에 있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승리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승리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마주친 성읍인 여리고를 향해 나아갈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을 들고 여호수아의 군대에 합류했었습니다. 군대 대장이 혼자 왔을 리가 없습니다. 부하를 하나도 데리고 오지 않은 혼자라고 해도, 정말 혼자라고 해도 그가 지닌 전투력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하루 아침에 멸하실 때 겨우 천사 둘이면 충분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명성이 가나안 온 땅에 퍼진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승리의 목록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찬양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구절이 단 한 줄도 없다는 사실은 좀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이 승리의 목록에서 중심이 되는 주체, 승리를 이뤘다, 승리를 이루는 주체는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서 이끌던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런데 요단 동쪽을 정복한 기록에서 모세의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고 그 왕들을 죽였다고 기록했습니다. 1절이죠. 승리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후의 기록에서는 그나마 지도자로 활동했던 여호수아의 이름이 등장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같이 등장합니다. 영광을 얻었다면, 영광을 누린다면 같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12장에서 모세나 여호수아의 공통점이 있다면 여호수아 12장 8절과 여호수아 12장 8절의 말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준 사람으로 모세나 여호수아가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나누어 준 사람이지 그 땅을 점령한 주체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표현인 겁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한다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일은 너무나 당연하니까 언급할 이유도 없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굳이 언급하는 일은 귀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표현을 굳이 쓰지 않았다며 합리화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 서쪽 정복에 대해 기록하면서는 여호수아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요단 동쪽 정복에 대해서 기록하면서는 모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호수아보다 모세가 더 뛰어난 지도자, 모세의 업적이 더 크면 크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표현을 쓰지 않은 이유와 같다면, 다시 말해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 쓰지 않았다면, 그 표현을 모세에게도 쓰지 않았다면 모세를 하나님만큼 높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이룬 업적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이는 분명한 우상화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두 행했다고 여러 번 밝히고 있기는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던 여호수아는 높이고 죽어 사라진 전대의 지도자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여전히 문제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공로를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공로를 생각했다면 모세의 공로도 높였어야 합니다. 요단 동서쪽 즉 가나안의 전쟁이 끝났다고 말을 하고서는 그 공로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리는 모양새입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자손 중 하나라고 그랬다면 여호수아의 이름을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이래저래 좀 복잡하게 생각되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핵심,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시고 가능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11장 23절에서 가나안에서 전쟁이 그쳤다고 기록하고는 13장 1절에서는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복한 땅도 어느 정도 되고 여호수아도 늙었으니 이만하면 전쟁을 끝내도 되겠다고 생각하는 반면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차지해야 할 땅이 남았다고 백성을 부추기시는 듯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됐어.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정복은 오랜 방황을 끝내고 거주할 땅을 차지하는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의 이야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아들과 땅을 연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집트 생활과 이집트 탈출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굳이 이집트에서 400년간은 살아야 하고 그리고 굳이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굳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을 떠나고 그 법을 따르지 않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정도로 그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쯤 되면 여호수아서 12장에 드러나는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해집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영광을 돌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로 택하여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대로 전쟁을 멈추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려고 하지 않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저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온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늘이 하늘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이고 땅이 여전히 땅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아직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이 사명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려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삶 혹은 우리라는 작은 공동체에만 관심을 두고서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 세계, 온 우주에 있기 때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4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치며 말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려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에서 만족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그만큼에서 만족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힘쓰라고
애쓰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받들고 있는지, 온전히 받들고 있는지, 올바로뿐만 아니라 온전히 받들고 있는지 깊이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닿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살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